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것을 통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가진 것이 많다,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과 갈망이 점점 사그라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인가? 하나님과 계속 매일마다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다. 문을 열고 너가 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두드리시느냐, 그것을 잘 귀 기울이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열어야 되겠다, 마음문을 잘 열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애초에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애타게 두드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는 존재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바깥에서 두드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두드리고 다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 이 말씀이 더 뚜렷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머무는 자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만으로 부른 것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각도로 조금씩 살펴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두드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전달되는 그런 귀한 선교였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까요, 넥스트스텝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롱아일랜드는 뉴욕 아니냐, 뉴욕은 부유한 곳인데 그곳에 어떤 선교적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희도 사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의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그곳에 많은 선교적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슈퍼스톰 샌디,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간 지 이미 7년이 지나긴 했지만 정말 그 집을 아직도 재건하지 못해서 그 집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심을 가지기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샌디가 처음 그 지역을 강타하고 나서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 지역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복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당히 그 지원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연착되었다, 딜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기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큰 타격을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거짓말로 여러 그 금품을 갈취하는 디파짓을 요구한다거나 잊지 않은 계약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넥스트스텝 미니스트리도 같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부지런히 두드리고 그 지역의 필요를 또 채울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지난 4년간 이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저희가 공사한 곳이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살게 될 그 사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게 될 사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단체가 계속 사역하는 베이스로 그 교회가 바로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100명 이상, 170명 이상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흔쾌히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단체의 활동을 후원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면서 이제 이 단체가 계속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사택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제1장로교 청년부가 그곳에서 한 일은 바로 그 사택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어컨디셔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8년을 이전 목사님이 사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하는 팀들을 보니까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어떤 도구들을 계속 지역 주민에게서 빌려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9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친구였는데 계속 이제 지역 주민들 문을 두드리면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앉아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땅에 나아가 두드리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어야 하냐라고 도리어 물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떠한
연결점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단체의 역사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그 단체 리더가 설명해 주기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관계를 빌딩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경계심이 많은 지역 주민에게 나아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든 과정이 관계 형성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또 한 가지의 선교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문 두드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두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보니까요, 이 단기 선교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기 선교의 단점은 뭐냐면 그 선교팀이 일주일간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만 그 이후에는 선교팀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땅의 필요를 채우기가 어렵고 선교의 연속성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 이 선교지의 필요를 포스팅해 준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된 그 필요를 찾아 이 땅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4년 동안 섬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귀한 것이었냐면 4년이 지나도록 이제 이 땅이 더 이상 재건이 되지 않았다, 수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를 이제 공항까지 라이드 해주었던, 오는 길에 공항까지 라이드 해주었던 지역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집에 그 샌디 폭풍이 찾아온 이후로 2년 동안 다른 곳에 렌트를 따로 내서 살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셋이 있고 아내와 그 일가족 5명이 모기지를 내는 동시에, 다 부서진 집에 모기지를 내는 동시에 또 다른 렌트, 그 뉴욕의 비싼 집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렌트를 내서 아파트를 내서 살아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텍스, 그리고 인슈어런스 컴퍼니와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대야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단란했던 이 가정이 정말 부서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매일같이 아내와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정부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준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정말 무상으로 집을 수리받아서 이제 거의 다 수리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 폭풍이 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이 있을 때 잠깐만 지속되는 사역이었다면 이분의 삶이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장기적인 도움을 연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그 사람의 삶을 두드리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노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속성을 요구하십니다. 단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 우리가 선교지를 살필 때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정말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두드리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큰 그림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회복의 큰 그림 속에서 이 하루하루의 작은 사역들, 그리고 한 팀 한 팀의 작은 사역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피러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6시에 저희에게 라이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을 듣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참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도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복음 전함을 듣기만 했을 때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삶이 함께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그 문 밖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누군가의 삶을 계속 두드려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두드림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러한 두드림이 있는 교회가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듯이 우리의 두드림은 교회가 살아있는 이상, 주님께서 촛대를 이 교회에 두신 이상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 계속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문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드림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 사이에 있고,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있고, 또 우리와 선교지 사이에 있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박동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그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두드려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또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나아가 주님께 문을 두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들고 우리의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그러한 역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갈망으로 우리가 문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